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손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생명의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세우심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 쓰임받는 좋은 도구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네, 오늘 시작에서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계속 전쟁을 한다. 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굉장한 비극이죠. 나중에 처음에는 사울이 이렇게 통일왕국을 이끌었지만 그가 정신병도 앓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또 그러다가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러면서 피폐해진 상태로 결국 죽음을 당하고 말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가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게 묘하게 사울의 집안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유다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나중에 또 두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되는 상황도 계속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저는 근데 이게 왜 해결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다면 여긴 당연하게 인간의 욕심이 저변에 깔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나라가 나눠질 때도 그런 어떤 인간적인 이해와 어떤 화해와 평화에 대한 그런 인식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갈라진 거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인간의 욕심인 것 같아요.
인간은 힘을 갖고 싶고 돈을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질과 그 힘으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이 땅에서 자기의 뜻대로만 움직여가고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냐면 아브넬에게서 나오고 있어요. 아브넬은 왕족도 아니에요. 사실은 왕족도 아니고 그냥 어떤 유력자죠. 근데 저는 뭐 물론 어떤 이런 혈통주의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면서부터 뭐가 결정되고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아마도 좀 진보적인 생각이 그런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게 많고 뭐 이랬다면 또 생각이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제가 물려받은 것도 없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저는 우리 말씀이 그렇게 읽혀져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 이렇게 부모에게 물려받아서 이런 것은 구약 시대의 어떤 그런 이야기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런 이야기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각자의 삶을, 각자의 신앙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렇게 혈통주의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지만 오늘 아브넬의 이런 삶도 싫어요. 예. 물론 자기 노력으로 어떤 것을 쟁취하고 뭐 권력이든지 뭐 성공이든지 이런 것들을 쟁취하는 노력에 의해서 쟁취하는 것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쟁취한 것들로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가 이룬 것들, 얻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살리고 세우고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간 데 쓰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넬이 자신이 가진 이 권력을 가지고 지금 나라가 나뉘어졌잖아요. 자신이 이 권력을 가지고 다윗과 잘 협상하여 평화를 만들고 아름다운 나라가 통일되고 하나가 되게 만들 수 있는 힘에 쓰였다면 그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람 위해서 죽고 죽이지 않고 그런 쪽으로 썼다면 굉장히 잘한 거죠. 굉장히 그 자신이 권력을 잡고 이렇게 한 것이 굉장히 잘한 거죠. 근데 오히려 아브넬은 뭐랍니까? 자기가 얻은 권력을 가지고 지금 이스보셋까지 맘대로 하고 그 다음에 선대 왕이었던 사울왕의 첩과 노란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죠. 그리고선 그거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협박하면서 그를 이렇게 짓누르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권력에 취했어요. 권력에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권력 좋아해요. 저는 힘을 갖는 거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갖는 거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열심히 노력해서 권력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물질을 가져요. 그리고 그것을 양분 삼고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런 데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다 가지셨잖아요. 힘과 능력, 뭐 물질 가지려면 못 가지시겠어요? 근데 일부러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다 가지셨어요. 힘도 가지고 능력도 가지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서도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귀신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리고 온갖 질병들이 나오며 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왕이라고 막 모시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이 땅의 왕이 될 수 있었고 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축적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다 안 하시잖아요.
완전히 배우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써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권력과 능력들을 다 사람들을 살리는 데 써버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아브넬은 어떻습니까? 권력을 갖고 이제 이스보셋이 그거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행동, 선대왕의 첩과 놀아나는 이런 못된 일들을 지적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협박을 합니다. 나 때문에 당신들 다윗의 손에 안 넘어간 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꼭 내가 당신을 다윗에게 내줬다라기보다는 내가 그래도 이 나라 여기를 지키고 있으니까 당신을 내가 왕으로 당신 세운 것도 내가 세운 거고, 그리고 이 다윗으로부터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은 내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내 힘 때문에 지금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냐? 내가 확 그냥 엎고 이거 다윗에게 다 내줘? 이런 말인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대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문맥을 우리 개역 성경이 이게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그냥 그러니까 예언에 다윗의 집안이 왕노릇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느냐? 그것도 모르냐? 내가 여기 지킴으로써 이거 막아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예언이 있는데 이러한 예언이 있는데 내가 있음으로써 그것을 막고 있는 것 아니냐? 당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까부냐? 뭐 이런 소리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협박하는 거죠. 근데 그 협박하는 와중에 이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예언. 다윗의 왕가로 넘어가게 되는 것. 이런 예언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고백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이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는 일을 말해버린 거죠. 자기 권력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 협박하는 의미에서 사용된 말이 사실로 돼버리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인간은 유한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왜 그렇게 자기 욕망을 따라가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2023년 지금의 한국교회가 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힘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생겼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이기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인간의 권력욕, 물질욕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 교회는 무너져야죠. 2023년에 한국교회 모두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 교회. 이렇게 일부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거 아니다. 일부 우리가 변명하기 위해서 했던 말을 또 비아냥하면서 그래요 일부 이러면서 놀려요. 그야말로 우리는 병들어 있는 거죠. 이 교회는 그러한 교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인간의 욕망으로 세워진 교회, 인간의 욕망을 따라가는 교회,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교회. 아브넬이 무너지고 사울의 가문이 무너지듯이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돌아봐야죠. 저는 이렇게 사역지를 이렇게 잃고 나서 제가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보니까 참 많은 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감사해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한 발짝 물러나서 복음을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부디 다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지고 씻겨지고 깨끗하여져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사역하며 사람들 살리고 채우고 세우며 생명을 줄 수 있는 교회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브넬과 사울의 가문처럼 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다윗. 물론 다윗도 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제가 얘기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한번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그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해요.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함께 찬양합시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라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태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복음에 물들어 있는 그런 종,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브넬의 모습과 같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은 우리들은 이제 손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태원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 그분들이 2차 가해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그들을 안아주고 감싸주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예수님처럼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전쟁 때문에, 지진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합시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진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있는 북한과 그 외 이방 종교의 나라에서 주님 섬기고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잃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종의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